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건축자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성일음 자매, 그다음에 손은경 자매, 저희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작년에 저희가 달라스에서 요리 교실 할 때에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아주 좋은 그런 그 만남과 관계를 갖게 되고, 또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이번 연말에 특별히 휴가를 내가지고 여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와서 이제 내일 돌아가는데, 저희 집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본인들이 결심하고 이제 달라스 돌아가서 1월 23일이나 1월 30일 양일 중에 한 날을 택해서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두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축복 가운데에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건축자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집을 어디에 짓는지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소망 중에 하나가 내 집을 갖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해도 내 집이 있으면 그래도 발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을 벌고 모으려는 목표 중에 1순위가 집을 갖는 것, 거기에 대부분 순위를 둡니다. 결혼을 할 때도 어찌됐든 살 집이 마련돼야, 그것이 전세든 월세든 아무튼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구하고 집을 얻고 집을 사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이고 집을 세우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4절은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자들,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외양적인 집, 물리적인 집보다 더 중요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집이고 성품의 집이고 영성의 집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물리적인 집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규모의 크기에 사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그런 것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런지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세상의 장막집은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우리의 몸인 육체를 비유하기도 하고 물리적인 거처, 실제적인 집과 주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육체의 집이 무너지든지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지나면 이 육체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살던 집이 무너지든지 물질적인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고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갈 수 있는 집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늘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하늘집은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데리고 하늘에 가서 준비해 놓은 집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늘집에서 사는 것, 그것이 제 소망이고 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살 하늘집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그 성경절이 좀 길어서 제가 파워포인트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살 집의 기초석은 12보석이요, 문은 진주요, 가는 길은 유리 같은 정금이요.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패가 있는 그런 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들 위에 제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집 한 번 갖지도 못하고 맨날 얹혀서 살고 남의 집에 새나 살았어도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번듯하고 멋진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 이름이 똑똑하게 새겨진 문패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멋진 집에 살도록 그에 걸맞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그 집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늘 천국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목민들입니다. 이 베두인족은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였던 이스라엘이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오고 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 국가를 새로이 건국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 유목하던 베두인들을 다 팔레스타인 광야 외곽으로 몰아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전에 거기서 살던 베두인족들을 다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이 국력을 강화시키게 되자 이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쫓아냈던 베두인족들에게 살만한 거처를 마련해주는 그런 정책을 이스라엘이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집도 없이 떠도는 베두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1970년 초에 살기 좋도록 모든 시설을 갖춘 현대식 아파트를 베두인족에게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는 베두인족들을 설득해가지고 첨단 시설의 아파트를 너희를 위해서 지어주었으니 와서 살도록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베두인족들은
하도 이스라엘 정부에서 권유를 하니까 그 족장들끼리 회의를 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주기로 했습니다. 많은 베두인족들이 이 아파트로 들어와서 거주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가 주변 민족들을 괴롭히고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공생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발표하고 유엔의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이스라엘 정부가 기가 막힌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 사막에 물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최고급 아파트를 짓고 살만한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줬더니 이 베두인들이 아파트 안으로는 키우는 모든 양과 염소를 몰아넣고 자기들은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베두인들의 가장 큰 고충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과 염소떼를 몰고 다니고, 때로는 물을 길어다가 짐승들에게 먹이는 것, 이것이 이 베두인족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에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두인들이 야, 이건 너무 잘 됐다. 이제 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는 물이 나오는 수도가 있는 그 안방, 거실, 목욕탕에 양과 염소를 다 몰아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집 앞에 광야에 텐트를 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파트가 완전히 이 오물 투성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베두인족들은 이 양과 염소, 짐승들이 이렇게 잘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이다. 그리고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아 정책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나중에 베두인들은 아파트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는 도로다 팔레스타인 광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아파트를 놔두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불편합니다. 아마 하늘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집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성품의 집, 영성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집은 중시하면서 이 내면의 집, 성품의 집은 되스럽지 않게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집이 잘못 건축되면 하늘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도 지탄을 받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그 D항공 사주의 가족들이 땅콩 해양 사건, 또 비서와 가정부 폭행 사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인성의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면의 문제고 성품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의 N유업의 외손녀가 필로폰 상습 투약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일까? 역시 인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D항공 사주의 딸이나 N유업의 외손녀나 모르긴 몰라도 근사한 집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집이 근사하다고 해서 내면까지 근사해지지는 않습니다. 근사한 집에서 산다고 해서 그 인성까지 근사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지하지 못하고 성품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반드시 그 대가와 결과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나마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과 연결되고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외향적인 것,
물리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정신을 쏟게 하고 내면의 것, 성품의 것, 인성의 것은 주목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로 이 땅에서도 지탄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고 파멸당하도록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획책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예뻐지려는 만큼 내면의 세계도 선하고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값을 합니다. 부요한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부요하려고 하는 만큼 내면도 너그럽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반드시 값을 합니다. 지위가 있고 높은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와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만큼 내면도 겸비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반드시 값을 합니다. 그래서 곱고 예쁜 사람이 사고를 치면 얼굴값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과욕을 부리면 돈값을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양 이전에 내면을 가꾸고 물질 이전에 인성을 가꾸고 권세 이전에 성품을 먼저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올바로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종교가 하는 역할이고 종교의 몫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하늘을 강조하고 중시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교회가 현세의 축복만을 강조하고 교인들도 현세의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복신앙, 물질신앙, 현세신앙으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궤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바른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얼마큼 누리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관심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와 중요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쁘면 좋겠지만 예쁜 것이 고귀한 것이고 덜 예쁘면 천한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부자는 고귀한 것이고 가난하면 천한 것은 아닙니다. 높으면 좋겠지만 높은 것이 고귀한 것이고 낮으면 천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면 좋겠지만 박사는 고귀한 것이고 무학력자는 천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빈부귀천 없이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그저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귀천을 나누는 그리고 사람을 가름하는 그런 중요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에 목숨을 걸려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하늘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카고에 유명한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의 이 영상입니다. 교인이 2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부흥시켰노라고 자부하던 하이벨스 목사가 3년 전에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17명으로 시작해서 30년 만에 25,000명이 넘는 미국 최대의 교회가 되었는데
사실은 실패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키우기는 했지만 올바로 키워놓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는 실패했다고 인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이델스 목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숫자는 성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교회의 크기와 넓이는 1마일이지만 신앙의 깊이는 1인치도 안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교인수가 늘었지만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살만 쪘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깊어지고 자라나는 것이지 살만 찌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영적 갓난아기로 남아있는 그런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메마른 심령이 무너지고 은혜의 눈물이 흐르고 성령의 감동에 가슴이 울렁거리는 진실한 신앙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는 사임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몸집만 불렸지 도리어 영성은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커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영성 없는 종교, 예수 없는 신앙, 감동 없는 예배, 회개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로, 정말 무늬만 교회인 그런 교회로 전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외양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는 것을 허장성세라고 얘기합니다. 말만 그럴듯하고 내용이 없을 때에 그것을 허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맹이는 텅 비어서 없고 부풀린 방울만 있는 것을 거품, 버블이라고 얘기합니다. 허장성세나 허풍이나 거품은 터지고 나면 금세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면이 단단하고 내면이 갖추어져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짓는 집이 단지 외형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으로 고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어찌됐든 세상에서 잘되면 다 잘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일시적이고 하늘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무너지고 없어질 것에 매여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속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성품에 집중하고 인성에 집중하고 영성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신앙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건축자가 되어서 꼭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자신의 성품을 짓고 건축하고 세우고 갖추어 가다가 조만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공중으로 들려오셔서 꼭 하늘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46장 부르겠습니다.